삶은 어떻게 보면 단선적으로 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여곡절이 있고 희로애락이 있고 다양한 일들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일상의 어떤 평온함이라는 것이 그냥 일관되게 유지돼서 아무것도 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가와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했을 때에도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느새 일상을 회복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기도 하고 또 삶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또 즐거워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전개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조금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면 누구나 어린 아이라도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삶의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입니다. 희로애락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 그가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크게 헌신하고 또 그 믿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와 질투 속에 그는 사울 왕에 의해서 내쫓기는 신세가 되고 많은 시간을 어찌 보면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늘 긴장과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기도 하죠. 그가 도피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로 또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몰려든 사람들 중에는 괜찮은 무수한 사람도 있었지만 여기저기 지치고 상하고 또 쫓기고 뭔가 문제가 있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또 몰려든 거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면 어느 정도 동의하고 알겠지만 문제가 있고 부족하고 결함이 있고 상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될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살다 보면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삶의 원숙함에 이른 사람들은 겸손이라는 덕목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성공하고 자기를 반추하고 반성할 수 있는 그런 성찰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겸손한 태도를 견지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이제 도피 생활 가운데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힘을 구축해 나가고 안정감도 갖고 그래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계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공동체로 자기의 어떤 삶의 안정감을 또 구성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일이 다가옵니다. 그들이 잠시 어디를 갔다가 사흘 만에 돌아왔는데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자신의 근거지가 노략과 약탈을 당한 겁니다. 아주 큰 일이 생긴 거죠.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 사로잡혀가 버렸습니다. 아내들 또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가고 가축들도 다 끌려가고 완전 아무것도 없는 지경이 됐어요. 굉장히 놀라고 충격적이고 경악스러운 일이죠. 살면서 이런 일을 참 당한다는 것 얼마나 큰 두려움, 공포,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고 황망함을 자아내는 일일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딱 봤을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해서 굉장히 고통하고 통곡하고 막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 분노를 어디다 표출하려고 하느냐? 그 격분과 슬픔을 다윗에게 표출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지도자고 다윗이 리더인 건 맞지만 다윗의 아내들도 끌려갔고 다윗도 이런 황망함을 같이 겪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그 전의 활동들은 다 다윗과 더불어서 그들의 합의 속에서 문제없이 일을 행해왔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을 탓하고 다윗을 공격하죠.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이 원망하고 분노하고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슬프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뭔가 그것을 표출할 대상을 찾습니다. 운동해서 그냥 그 어떤 공격적인 에너지를 표출해버리면 좋겠지만 그런 상황도 아니죠. 이런 경우는. 어쨌든 뭔가 그거를 표출할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다윗을 탓한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동병상련으로
우리의 리더인 다윗도 그런 일을 겪었으니까 함께 슬퍼하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상의를 하고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잘 돌파합시다. 이래야 마땅하잖아요. 그동안에도 다윗에게 하나님 함께 하셨음을 보았으니까. 그런데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되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다가도 어떤 때는 되게 세속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어떤 때는 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늘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이렇게 떠들던 사람도 어떤 순간에 보면 완전히 자기만 남아가지고 자기 감정, 자기 느낌,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이게 되게 소중하죠. 나와 관련된 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갈급함이 생기면 다른 건 보이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하간 다윗을 탓하는데 어떤 지경이냐? 이들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럽니다. 사실 그들이 많이 모여서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도 맞지만 그들은 다윗이 없으면 오합지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을 내려 찍듯이 이 문제를 탈피할 어떤 힘과 지혜와 그래도 리더십의 중심점이 될 다윗이 필요한데 그 다윗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자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배신감, 실망감을 살면서 많이 겪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어떤 그런 밑바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기 자신의 내면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 갈등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어떤 경지에 어떤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 악함이, 그 두려움이, 그 자기 생존의 본능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지경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라고 느껴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뚫고 그래도 그 속에서 그것을 인해서 자기의 존재감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것은 힘을 내서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이죠.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을 겁니다.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나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향합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합니다.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이 쫓아가라. 찾을 거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을 때 그 충격과 고통 속에 다윗을 탓하고 있는 사람들을 인해서 낙심하고 오히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나도 힘이 되긴 했지만 너네들이 그렇게 여러 일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이런저런 사연으로 인해서 내게로 왔을 때 내가 다 걷어주고 그래도 함께하고 함께 그래도 이 질서를 구축하고 이 공동체를 구축해서 우리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이렇게 힘을 키워오고 먹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상심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자기 혼자 그냥 가버렸다면 다윗조차도 자신의 삶의 구심점을 놓치는 것이고 또 그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다윗이 막 그렇게 몰려드는 사람 중에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골랐다면 그렇게 구축할 수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좋은 것만 선택해서 살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냥 마구 다가옵니다. 삶이라는 것은. 또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 내가 예측치 않은 것들이 다가오죠. 그러나 그럴 때 그것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질이 달라지고 내가 내 삶의 책임성을 가지고 나를 가꾸는 능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는 판단을 내리고 또 600명을 이끌고 뒤쫓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죠. 다윗이 굉장히 지치고 고단한 상황이었고 또 그들이 쉬어야 될 상황인데 황급한 일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에 가까운 고통과 힘겨움을 겪었을 테지만 그러나 지금 그것에 안주할 수가 없죠.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600명을 이끌고 쫓아갑니다. 쫓아가고 계속 추격을 하죠. 그런데 거기 이르렀을 때 자신의 아내와 또 가족들, 자녀들, 가축들 모든 재산을 잃은 사람이어서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힘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지쳐서 탈진한 나머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탈진한 나머지 200명은 그냥 머뭅니다.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든 거죠. 사람의 육신이라는 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머물 땐 머물러야 되죠. 머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00명은 또 힘을 내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쫓아가죠. 그 와중에 한 소년이 등장하는데 애굽 사람 하나를 무리들이 만나게 되죠. 들에서 이렇게 뒤처져서 누가 봐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정확한 기색이 역력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맨덩이 하나를 주고 건포도 2송이를 주고 또 떡도 물도 마시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가 그것을 먹고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말렉 사람이 데리고 있던 노예였는데, 하인이었는데 그가 병들고 약해지니까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사람을 소홀히 여긴 거죠. 아무리 부리는 종이라도 그 사람을 자기와 함께 하면서 든 정도 있고 이럴 텐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버립니다. 쓸모 없으면, 가차 없이. 그런데 어찌됐건 다윗과 무리들은 그 소년을 돌보죠. 먹여줍니다. 기력을 회복하게 하죠. 그리고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 사람은 다윗 진영을 약탈한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그러면 네가 우리를 그 진영으로 인도하겠느냐 하니까 나를 넘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 소년은 어떻게 보면 이들이 은인인 거죠.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은인인 겁니다. 이 애굽 소년은 약하고 병든 인물, 버려진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성경에 보면 이런 유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그렇게 눈여겨보지도 않고 가치도 없게 여겨지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때때로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인간 삶에 있어서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상황, 어느 때, 어떤 시기에, 어떤 시간에, 어떤 타이밍에 어떻게 연결될지 모를 뿐이지 또 그런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하면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귀중한 존재의 가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소년을 향한 긍휼과 관심이 다윗이 도로 그 뺏긴 것들을 찾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한편으로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약하고 힘든 사람들, 누구도 관심 두지 않은 사람들을 오히려 관심을 갖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내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지혜이기도 하고 때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지혜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에서 우러나거나 인격성을 갖지 않아도 이게 머리가 잘 돌아가고 세상의 질서를 알고 그 속에서 사람들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서 이렇게 사람을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뭔가 내 어떤 그거를 구축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세상적 지혜만도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황급한 일을 만나고 또 괴로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지치고 탈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라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인간에 대한 연민과 긍휼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가지고 그것을 회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중심은 바로 나고 그런 면에서 내가 내 주위와 상황과 환경과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떻든지 간에 그 속에서 내 중심을 잃지 않고 나다움을 견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다윗이 이제 이 소년의 인도를 따라갔고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다 도로 찾아오게 됩니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후반부에 읽지 않은 부분에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다윗이 돌아와서 그 전리품을 함께 따라가지 않았던, 그러지 못했던, 지쳐서 머물러 있었던 다른 200명에게도 동일하게 분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이고 또 자비이고 긍휼이기도 하고 공동체 의식이기도 해요. 이들도 함께한 사람들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누리는
가치를 획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으로도 지혜로운 거예요. 불필요한 불만이나 불필요한 문제들을 야기시킬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윗이 관대함을 나타내고 화평을 유지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전체를 모으는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여러 일들과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을 둘러싼 사람, 환경 다 지치고 고단하게 하고 짜증나고 또 그런 경우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멈출 때도 있고 쉬어야 할 때도 있고 또 짜증과 원망과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마음 중심의 평정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마음의 침착함을 견지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침착하게 하나님을 향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서운하고 속상하고 두렵고 떨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체가 침착함입니다. 다른 것에 분산하고 나를 소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의 행로가, 그 결단이, 그 기도의 무릎이,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말씀을 향한 생각이 침착함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치고 고단하더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가야 할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전화위복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전화위복이 되어서 때때로 힘들고 지치고 무력해서 멈춰 있었던 그 시간의 공백, 그 자원의 어떤 소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분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화평케 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고 또 믿음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서 늘 흔들리고 넘어지며 갈등하고 분노하며 서운하고 상처받고 힘겨워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심에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 못할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또 진정으로 나의 어떤 중심성을 또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을 가져가는 길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속에서 또 우리가 맞이하고 또 누리고 또 분별하고 활용하고 사용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관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알고 그 안에 지혜와 또 명철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